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예배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신실한 예배자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쪽 캘리포니아 이쪽에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에어컨을 틀지를 않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 트는데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더워도 에어컨을 못 트는 그 심정. 제가 알러지도 있고 또 감기가 걸립니다, 에어컨을 틀면. 그래서 근데 이틀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목이 있었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님이신가? 그 답을 아마 찾아 또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답과 함께 저희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그 다음 주제가 있는데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대문자 C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처치 C라고 해서 소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대문자 C를 써서 The Church, 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특정한 지역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전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라는 뜻은 예배하고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혹은 영접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성장해 가는 곳, 그 모임이 어디냐? 교회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거의 3, 4년의 그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belonging, 소속감도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지금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깊이 던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가 변곡점을 이루고 있고 그 변곡점 속에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목회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치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와 사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굳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필수적이고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당연히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다른 곳에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기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즉 교회 안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요즘 근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Sunday Christia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 주일날 한 번 나올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주일날 즉 썬데이만 크리스찬.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한 20년 했는데 많은 그 성도님들을 제가 맞이하려고 주차장 쪽에 앞쪽에 항상 서 있었는데 예배하기 한 20분 전부터 주차장 앞쪽에 이렇게 서서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성도님들께서도 그것이 어디에 있나 못 찾아가지고 교회 앞에 트렁크에서 교회 앞에 주차하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막 뭔가를 찾으시는데 뭘 찾나 보니까 뭘 찾아요? 성경책을 찾는 거였어요. 안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이 어디 있나 모르다가 썬데이만.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은 다행인데 또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활절만 오신다 그래서 이스터 크리스찬. 내내 52주 한 번도 안 오시다가 51주 한 번도 안 오시다가 딱 한 번 부활절에만 오십니다. 그분들을 가르쳐 이스터 크리스찬.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성도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나은 삶을 살 것 같고 이스터 크리스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알아야 될까?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 즉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의해 이루어져가는 제자들의 모임, 그 제자가 되어가는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즉 교회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곳에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모든 이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맡은 각자의 직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형제, 자매라는 직분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 하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음도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과 지체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가락에 무엇인가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서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파요. 이 손가락에 하나가 가시가 박히면요 경험해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종이라고 그래서 등허리에 뭐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났다가 없어지고 몇 번 났다가 없어지는데 그 조그만 게 뭔가 났는데요 온 몸이 열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끙끙 제가 앓는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허리에 뭐가 났는데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 조그만 뭔가 종기 같은 것이 나서 제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어떤 종양이, 조그마한 어떤 뭐가 종기가 하나만 나면요 그 부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손톱 하나 밑에 뭐가 하나 있어도 온 몸이 아프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생명이라 그랬고 그 생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아프게 되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조금 아프게 되면은 나 하나 아픈 게 아니라 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대화에서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막 넣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다메섹까지 막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임하게 되고 사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근데 그때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 교회가 아파하고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기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에게 맡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함께 모이는 의미가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는 거죠. 왜요? 여러분 내가 이쪽에 몸이 한쪽에 여기다 아픈데 이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팔이 뭐 내한테 그렇게 뭐 중요할까? 그냥 놔둬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어딘가 조그마한 무엇인가 낫다 할지라도 계속 약도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약의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단순히 예배당에 모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의 불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서 오지마을에, 그러니까 아주 뭐 청양 같은 곳인가 봐요. 아주 그 시골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야 합니까? 나의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해도 되고,
아이 그냥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또 뭐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 또 그러고 아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아이 나 안 모이지 않는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그때 막 양반 쌍놈 막 이러면서 막 다 모이니까 양반들이 막 아이 나 교회 안 가겠다. 아이 내가 부리는 노예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라니 이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안 나갔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모닥불, 여러분 모닥불 아시죠? 네, 저기 나오는데 이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저 불이 활활 타는 것은 저기에 장작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하나만 저기에서 빼고 옆으로 놔버리면 저 불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모닥불 많이 피워봤으니까 저기에서 한두 개 빼가지고 옆으로 놓으면은 그 불이 꺼지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장작불을 태우는 장작인데 그곳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저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곳에 저 신앙의 불꽃이 타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서는요 저 장작이요 하나가 있다면요 오래 못 가요. 아마 좀 타다가 꺼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장작이 있고 다른 장작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 장작이 불이 펴지는 거예요. 똑같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는 게 나오는데 예배하고 교제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all of these happen fully in context of the church.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하나만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분위기가 하나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그 불씨가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불씨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어떠한 불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불꽃을 받아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성경 나와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딱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먼저 뭡니까? 먼저 뭐예요? 가서. 두 번째가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물론 선교사로 나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흩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하나의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둘도 말고 더도 말고 전도를 몇 명 하자? 한 명만 하자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 지금까지 한 명 이상 하신 분 한번 손들으라면 좀 창피하신가? 아니면 좋으신가? 기회는 많아요. 지금 오늘이 8월 24일,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넉 달이나 남았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세례받고 복음 증거받고 전도받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막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마이크를 샀어요. 혹시 이제 나중에 제 유튜브에서 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사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이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 줌으로 하는 그분들한테 그 마이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좋으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나에게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다른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런 말들? 제가 시골 사람이라 하나? 알아야 면장하죠. 네. 알아야 전도하죠. 알아야 전도하지.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 알아야지 가서 한마디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저 바빠요. 전화도 못 받아.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뭐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빠지면 되고 안 빠지면 되고 뭐 이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요 무슨 복지기관인 줄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인권단체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또 교회가 무슨 우리 취미로 그냥 뭐라고 하지 그걸? 취미 클럽?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2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이석부 목사님 완전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네,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다음은 말을 못하겠고. 또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천사처럼 생겼죠.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 많은 이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김을 받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 많은 우리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신데 병원 가가지고 나 뭐 이거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아파요. 뭔가가 허전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답을 못 찾으셨다면 이번 주에도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 그리고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건물 이상의 의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뭐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막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필요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천천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요, 이거 그냥 계속 올라가서 365일 있어요, 유튜브. 이 설교가. 그러니까 또 보시고 또 보셔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왜 교회가 필요한가? 나는 교회에 왜 오는가? 다음 주에는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교회에 여러분이 왜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왜 나는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무덥고 그냥 왜 다녀야 되냐고 도대체. 이 답을 찾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